주시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며 함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이어서 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크리스찬들이 그 재물을 어떻게 대해야 되며 또 그 재물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그 재물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같이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돈은 악한 걸까요? 선한 걸까요? 사실은 재물은 악하거나 선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또 하나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가난하게만 살아야 될까요? 부자도 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부자도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여인들이 사실 부유한 여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하셨을 때에 그 제자들이 다 어디에 숨었냐면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 숨었는데요. 그 다락방에 몇 명이 모였어요? 어마어마한 크기의 아마 저택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유했던 사람이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고 또 하나님 일을 하는데 부유했던 사람들이 재정적으로 많이 도와줬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루디아 같은 여인이 자색 옷간 장사라고 하는데, 그 자색 옷이라는 건 이제 귀족들이나 돈이 많은 사람들이 오는 비단 옷이거든요. 색깔 있는 옷들. 그러니까 아마 루디아도 아마 재력가였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돈이 많다여 죄인이고 또 가난하게 살고 돈이 없다여 거룩한 사람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 양극단을 피해야 됩니다. 한쪽은 금욕주의적인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세속을 버리는 거죠. 부유한 거, 또 이 세상을 누리는 거. 그래서 마음대로 여유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왠지 내가 이렇게 편안하면 왠지 하나님 앞에 얻어 터질 것 같고, 왠지 막 고난을 당하고 막 고통스럽고 찢어지게 가난해야 뭔가 내 마음이 막 편안해지고, 그래서 이 세속을 떠나서 자꾸 이제 산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성경은 그런 금욕주의를 거부합니다. 그러나 또 반대편에 이 금욕주의가 반대, 이 물질과 세상을 더럽다라고 생각하는 게 금욕주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소유하는 것 자체가 더럽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또 이 반대의 극단은 번영주의죠. 이 번영주의는 신앙의 목적이 이 땅의 번영인 거예요. 내가 부유해지고 싶고, 내가 더 평안해지고 싶고, 내가 더 내 개인적인 어떤 삶이 윤택해지고 싶고 행복해지고 싶고, 어떤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것 때문에 뭐 1000번째 제사를 드리고 뭐 40일 작정 기도를 하고, 그래서 무슨 소원 성취를 들어주는 하나님인 양,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물을 생각하고 돈을 생각할 때 그 재물은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재물을 누가 어떻게 쓰고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재물에 대한 중요한 균형을 우리에게 잡아주는데요. 첫 번째는 그 재물을 너무 높게 평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재물에 인생 속에서 그 재물이 갖는 그 의미를 너무 과도하게 과장되이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치를 재물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7절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물론 이 세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교회 밖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경계하는 것은 부하려 하지 마라 라고 분명 앞에서 말은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부하는 것을 목적을 두고 내 인생이 부자가 되고 싶고 내 인생이 돈이 많이 벌어서 그걸 가지고 뭐 하나님께 뭘 해드리고 또 내 인생이 어떻게 하고 그래서 내가 뭔가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어떤 그런 욕심과 탐심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의 인생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 그것이 너의 신앙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가 디모데전서 앞쪽에서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하는 건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이거 황금률이잖아요. 이건 성경의 말씀인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땀 흘리는 사람은 당연히 그거에 합당한 열매를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면 일한 만큼 인정받아야 되고 또 열심히 우리가 땀을 흘린 만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조금씩 저축도 하고 또 내 삶을 또 내 자녀들을 키우는데 내 자녀들은 하나님 주신 유업이라면서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자녀들을 양육하고 교육하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 양육하고 교육하고 그 가정 아버지로서 또 어머니로서 마땅히 아버지로서는 가장으로서 마땅히 이 가정을 행복하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배하는 데 있어서 걸림이 되지 않게 그죠? 돈을 벌어서 그것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저축도 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것은 대단히 성경적인 일인 거예요.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이제 그 현숙한 여인이라고 이제 잠언서에 나오는데 이 현숙한 여인은 우리가 생각할 때 현숙한 여인은 어떤 여인 같아요? 현숙한 여인은 딱 점점 빼고 딱 메뉴 교칠하고 예 오셨어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현숙한 여인. 뭔가 말도 고상하게 하고 부드럽게 하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현숙한 여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현숙한 여인이 가정이 무너지려고 하면 팔을 걷어붙이고 억척스럽게 일을 해서 가정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든 아내든 그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나의 사랑하는 첫 번째 공동체인 가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요. 그 일한 만큼 열매를 맺어 그 자녀들을 키우고 풍성하고 안락한 삶을 사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것은 마땅히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사도 바울이 지금 경계하는 것은 돈이 많이 있는 사람들아, 부한 사람들아, 너는 디모데야, 그들에게 가서 말하기를 그들의 마음을 교만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그 부자인 사람들이 교만하기가 참 쉬워요. 근데 왜 부자인 사람들이 교만하기 쉬우냐면 내 인생의 가치를 돈에 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만큼 돈이 많으면 그것이 나의 지식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돈이 많으면 그것이 나의 어떤 인품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돈이 많으면 그것이 내 영적인 상태라고도 생각한다고요. 이게 우리 인간들의 연약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한 사람들이 특별히 나쁜 놈이라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탐욕스럽고 우리는 이기적인 존재들이에요. 그 이기적인 존재들에게 돈과 권세가 주어지면 그 돈과 권세가 이타적으로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고 나누고
나보다 남을 더 배려하면서 쓰여지는 게 절대 아니겠죠. 저만 봐도 안 그래요. 그러다 보니 부한 사람들은, 세상의 원리는 부하면 부할수록 사람들은 착각을 한다고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나는 이렇게 열심을 했고 내가 열심히로 돈을 벌어서 이렇게 내가 자수성가했기 때문에 나는 이미 덕스러운 사람이라고 착각한다고요. 제가 몇 번 얘기했었는데 저희 삼촌이 자수성가 하셨어요. 초등학교까지밖에 못 나오셨는데 그 나중에 이제 계속 한이 돼서 이제 그 열심히 일하셨어요. 열심히 일하셔서 대단히 큰 돈을 버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뭘 하고 싶겠어요? 공부하고 싶겠죠. 검정고시를 통해서 중학교를 또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통과해서 전문대를 들어가시고 대단하신 거예요, 정말. 그 신념과 그 투철한 그 사명감은 저는 조카로서 굉장히 존경하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자수성가해서 부자가 된 다음에는 저와 대화 나눌 때 저에게 꼭 그래요. 종성아, 너 어떻게 신학은 잘하고 있니? 앞으로 목사님 된다고? 그래, 뭐 열심히 해. 난 다 알아. 내가 너보다 하나님 더 잘할걸? 내가 성경을 너보다 아마 내가 좀 더 잘할 거야. 너 총신대학교 그 총장, 고신대학교 총장, 나 그 사람들 다 알아. 거기 내 다 거래처야. 왜 세탁소 그 크림메이트 같은 그런 거를 이제 한국에 별로 정착되지 않았을 때 그것을 먼저 해가지고 막 중국까지 진출하시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총신대니 고신대니 다 거기 이제 기숙사 아마 다 거래처신가 봐요. 그러니까 총장들을 만나시나 봐. 그런데 총장들, 그 높은 직급에 있는 총장들과 만나니까 내가 그 총장급과 또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열심히 해. 많이 배워야지. 난 다 알아. 저희 삼촌이 좀 극단적이겠지만 크건 작건 약간 이런 어떤 거품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가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어떤 그 탐욕과 또 그 인간의 죄성을 그대로 여실히 드러나는데요. 우리가 뭐 반복해서 설명을 했지만 그 가인이 여호와를 떠나서 노 땅에 거주하면서 자기만의 성을 쌓잖아요. 이제 하나님을 떠나 내가 왕이 되고 나의 어떤 내가 스스로 나를 보호하는 성을 쌓는 거예요. 대단히 큰 부자가 된 거예요, 가인이. 그리고 그 성 이름을 누구의 이름으로 짓냐면 바로 에녹성. 그러니까 최초의 성이에요, 여러분들. 최초의 성. 그러니까 그 성이 우리의 시대로 볼 때에 지금 뭐 100몇 층까지 짓는 이런 빌딩을 짓는 이 실력으로 그 당시에 그 가인이 지었던 그런 성을 보면 뭐 저거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하고 생각하겠지만 그 당시엔 성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을 때 최초로 성을 썼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 성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도대체 저 성은 누구 거야? 도대체 저 성은 누구 거길래 이렇게 의리한 성을 세울 수 있지? 근데 그 모든 업적을 하나님께 돌리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업적을 누구에게 돌리냐면 자기 아들 에녹. 그래서 그 이름을 가인의 아들 에녹성이라고 지었다고요. 즉 뭐요? 그 모든 업적과 그 모든 어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람에게 영광이 취해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근본적인 죄의 본성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돈을 벌고 권세를 잡으면 그 모든 업적이 내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내가 훌륭해서 그걸 만들었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럼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죠? 잘 보세요. 얼마나 세상의 원리와 성경에서 하나님 백성을 인도하는 원리가 얼마나 다른지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여 여리성을 무너지게 한다고요. 근데 그 난공불락에서 여리성이 무너질 때 그들의 실력과 그들의 싸움의 어떤 기술로다가 여리성이 무너지게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바보처럼 7바퀴를 돌으라는 거예요. 7일 동안 돌으라는 겁니다. 바보처럼 그냥 거기서 하나님이 외쳐! 그럼 와! 하고 외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면서. 근데 그렇게 여리고성이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하여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줬어요. 율법을 줬단 말입니다. 그 율법을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다 지키겠습니다 라고 감격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내내 그 말씀 지켜요? 못 지키죠. 그리고 자기 힘으로 밥 하나를 못 먹어요. 광야라는 곳은 그런 곳입니다. 자기 힘으로 물 하나를 만들 수가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곳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뱀과 전갈이 있어서 언제든지 뱀과 전갈에 노출되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 하나님은 구름 기둥을 통해서 구름 기둥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뱀과 전갈의 해를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보호가 없다면, 그 구름이 없어지면 뱀과 전갈에 의해서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척박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 땅으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이나 뺑뺑이 돌리냔 말이에요. 이걸 신명기에 뭐라고 하죠? 너희를 낮추려 함이라. 너희를 가나안 땅에 보내는 것은, 내가 너희를 구원시키는 것은 너희가 공의로워서가 아니다. 너희가 정직해서가 아니다. 또 너희가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다. 외적으로 너희가 화려하고 힘이 있고 뭔가 있어서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게 아니야. 아, 그럼 우리가 뭔가 정직하고 내가 뭔가 착했나요? 아니, 너희 정직함도 아니고 공의로움도 아니야. 그럼 뭡니까? 은혜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뿌리지 않은 열매를 거두게 될 거고, 그것은 하나님이 반석을 치지 않아도 요단강이 흐르잖아요. 강물이 흘러 언제든지 물을 퍼마실 수 있는, 우물이를 퍼마실 수 있는 곳이고, 씨를 뿌리면 때가 되면 추수하여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가나안 사람들은 자신들이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으면 그것이 자기 거라고 착각했다고요. 내 힘, 내 것, 내가 쟁취했다고 생각했다고요. 그래서 가인이 그 하나님을 떠나 그 문명을 일으켰을 때 그 가인의 후예들을 한번 보십시오. 가인의 후예들 중에 첫 번째는 철기 문명을 이룩합니다. 철기 문명. 그래서 이 철기 문명, 여러분들 철기가 생기면서 제일 먼저 뭘 만들었을까요? 농경기구를 만들었어요. 농사 기술이 발달한다고요. 그 농사 기술을 발달시키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정착하게 되고, 이제는 예전에는 내가 필요한 것만 따먹고 말았다고요.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 배고프면 따먹고, 배부르면 그만 따먹고. 왜? 내일도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았을 거라고요. 근데 농경 문화가 되면서 이제 달라졌어요. 내가 먹을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열매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창고라는 걸 줘야 되는 겁니다. 창고라는 걸. 창고라는 걸 지으니까 어때요? 이제는 창고에 곡식이 많은 사람이 있고 곡식이 적은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뭔가 달라요. 예전에 같이 따먹고 같이 나눠 먹고 했는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사유재산이라는 것이 이제 강력하게 뭔가 눈으로 보여주는 시대가 됐습니다. 자, 그 철기 문명으로 농경기구를 만들었다면, 그래서 이제는 창고가 가득하게 됐다면, 내 창고, 내가 먹을 만큼 먹었으면 이제 딴 사람이 먹게 냅둬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남들이 먹어가지고 내가 다 갖고 온다고요. 그런데 내 창고가 가득했어.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사람들은 이제 부유하다, 나는 이제 넉넉하다, 나는 만족한다 해요? 안 하죠. 창고를 하나 더 짓고 싶은 거예요. 창고를 하나 더 짓고 싶은데 우리 땅에서 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땅에서 걷어들일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죠. 뭐 10번, 20번 농사를 1년에 지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창고를 더 채우고 싶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제는 그 농기구를 녹여서 칼과 창을 만들겠죠. 왜? 옆 동네로 가서 옆 동네 창고에 그득한 걸 보니까 그거 그냥 뺏어 오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라는 게 시작됐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예요. 사회는 발달되고 싸움의 양상은 다를지 모르지만 싸움의 근본 원리는 똑같은 겁니다. 이 싸움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신다고요? 낮아지게 하시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의 힘으로 그 열매를 가졌다고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는 거예요. 그때 너희가 나를 기억하게 하려 함이라. 그게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인도하는 목적지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경계하고 있는 사람은 부하려고 하는 사람아 너희 마음을 교만하게 하지 말라라고 한 건 뭐냐면 그 너희가 가진 소유, 그 재물, 그것이 너의 인생의 가치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재물이라는 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건데, 만약에 그 재물에게 가치를 두는 사람이라면 내 창고를 늘리는 것이 나의 어떤 나됨을 자랑하고, 그것이 나됨을 나를 교만하게 하고 나를 높아지게 하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옆 동네에서 누군가가 와서 그 창고를 다 부셔버리고 다 뺏어가 버리면 그 사람은 완전히 인생을 송두리째 완전히 뺏길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도 빼앗기게 될 겁니다. 왜요? 그가 자신의 가치라고 생각했던 재물이 없어지니까 자신은 무가치한 존재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재물에 자신의 소망을 두고 재물에 자신의 어떤 가치를 매기는 그런 세상적인 원리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 원리가 그럼 뭐냐? 자족인 거예요. 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가난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난해도 비참하지 않은 심정이 있는 거예요. 왜요? 어차피 우리는 그 돈이 필요했긴 했지만 그 돈이 내 인생의 가치는 아니거든요. 내가 부자여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실력이 여기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한 큰 돈을 벌었지만 이것이 내 실력과 나의 어떤 내 인생의 무엇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아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경계하는 거예요. 우리는 돈에 대해서, 돈 좋죠? 저는 돈을 좋아하겠죠? 좋습니다. 돈이 있으면 제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잖아요. 돈이 있으면 내 자녀에게 조금 더 좋은 거 먹일 수 있잖아요. 돈이 있으면 내 자녀에게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시킬 수 있잖아요. 책을 샀을 수도 있고요. 배고파서 하나님 원망하기보다 하나님 너에게 이런 일용한 양식을 주셨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후하게 주시는 분이라는 걸 가르칠 수도 있고요. 돈은 좋은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돈뿐만 아니라 모든 재물들, 모든 물건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고 선물이죠. 맞아요. 그런데 그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을 집착할 때 우상숭배가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돈의 가치를 너무 높게 평가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를 그 방향으로 교육하시겠죠.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사람들과 성경과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알게 하실 겁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그 돈을 높게 평가하고 그것이 내 인생의 모든 가치라고 생각하는 것을 금하는 것 못지않게 또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물질적인 모든 풍요로운 삶은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은 더럽거나 죄악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타고 다니는 차는 여러분들의 사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필요를 위해서 주신 거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18절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다시 볼까요?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영적인 이야기만 하는 것 같지 않죠? 문맥적으로 볼 때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옷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동차, 우리가 누리고 있는 집,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많은 음식들, 또 오늘 자녀들을 학교를 보낼 수 있는 그래도 하나님이 은총 속에서 돈을 주셨고, 또 우리 자녀들이 배골치 않고 그래도 일용한 양식들을 지금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우리는 산다고요.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주시되 인색하게 주시지 않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에게 후의주사, 누리게 하시는 후의주사가 무슨 뜻이에요? 무의주사. 인색하지 않고 넉넉하게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후의주사 넉넉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정함이 없는 재물, 이 정함이 없다라고 하는 게 뭐죠?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불완전하다. 즉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확실치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돈을 믿고 내가 뭔가 재정을 믿고 산다면, 재물을 믿고 산다면 반드시 그 재물로 인하여 아플 날이 올 겁니다. 재물은 절대 우리에게 영원하고 완전한 행복과 완전한 소망을 보장해 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반드시 알게 하실 겁니다. 평생 우리는 승승장구하며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을 건데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날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누가복음을 특별히 잘 보세요. 12장부터 계속되는 예화들이 있는데 다 돈에 관련된 예화예요. 예수님이요. 부자와 나사로 얘기부터 어떤 부자가 자신의 창고에 막 그득그득 쌓으면서 그 창고에 가득하니 내 영혼도 부유하다라고 착각하는 사람, 또 문화 비유, 끊임없이 그 돈 때문에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우상화하며 그 돈에 사로잡힌 자들과 지금은 가난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소망했던 자에 대한 극적인 어떤 대결 구도를 계속 보여준다고요. 그 대표적인 게 뭐죠?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인 거예요. 가난하면 천국 가고 부자면 지옥 간다는 얘기인 거예요? 전혀 아닌 거죠. 그것은 뭘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 부한 자는 이 땅에서 재물을 자신의 가치로 두고 그 정함이 없는 그 재물을 의지하며 살아 이 땅에서 승승장구하며 죽을 때도 아주 기름지게 죽었어요. 나사로는 하나님을 믿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예화를 보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면 나사로는 그래서 해뜰 날이 오지 않고 그냥 그렇게 고통당하며 살다가 죽었더라도 끝나버렸나 봐요. 이 세상에서. 근데 결론은 그 부자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자신이 의지하고 있던 그 재물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 그 아브라함에게 이 부자가 하는 얘기가 뭐죠?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에게 물 하나만 찍어서 내 혀에 좀 적셔주세요.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면, 얘야, 너는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에서 누릴 걸 다 누리며 살았잖아. 저는 아니다. 저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은 부자는 뭐라고 말하죠? 내가 세상에 나갈 수는 없으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나갈 수는 없는데 지옥에 있으니까. 근데 저 나사로는 그래도 의인이니까 어차피 잠깐만 외출시켜주세요. 외출해서 그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가지고 내 가족들에게 좀 보내주십시오. 내 삶이 실패였다고, 재물에 소망을 두고 산 것이 얼마나 허황된 것이며 마침내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 제발 좀 내가 안 나가도 돼요. 나는 영원한 불못에서 던져져 이렇게 고통당하는 게 합당한 줄 압니다. 그러나 저 나사로는 잠깐 보내줄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안 된다. 어차피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아무리 전달해도 저들에게는 지금 선지자들이 있다. 누구죠? 우리와 같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소망, 정함이 없는 재물의 소망을 두지 마시고요, 하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그 후히 주시고 넉넉히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세요. 소망하세요. 이렇게 오늘 선포하는 선지자들이 있다. 그들의 말을 듣고 믿지 않는다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말을 믿지 못한다. 우리는 착각해요. 기적을 보면 믿는다고 생각해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얘기하면 믿는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늘날 맹전신에 복음을 전파하는, 또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들의 말을 믿지 못한다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이 있어도 그 사람은 못 믿는 겁니다.
그 부자는 죽어서야 뼈저리게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얼마나 허황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고 살았는가를 말이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래서 부한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후하게 해주시며 넉넉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라. 또한 그럼 세 번째, 하나님은 그러면 왜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넉넉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재물을 주신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합니다. 이 19절입니다. 18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이제 하고 이제 수련회를 막 하면서도 이 말씀을 이제 막 생각하면서 다니지 않겠어요? 수요예배니까. 그러면서 또 제가 원래 알고 있었던 한 전도사님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랬더니 내일 절 만나러 오겠대요. 휴가인데 휴가를 어딜 안 가고 절 만나러 오겠대요. 내일 하루를. 그래서 부부가 오겠다고 그래서 오시라고. 그러고는 뭘 사줄까? 어떤 식사 대접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우리 아내랑 좀 좋은 데로 데려가자, 모시고 가자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면서 들은 생각이 내가 너무 인색하게 살았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목회자다 보니까 대접하는 일보다는 대접받는 일이 훨씬 많았겠죠. 목회자 초년병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대접하는 일보다도 대접받는 일이 훨씬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꼭 생각해야지 알아요, 이런 걸. 이게 무지한 사람이. 그래서 참 우리 인색하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넉넉하게 주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아직 어려우니까, 우리는 아직 넉넉하게 돈이 많은 아직 상황이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베푸는 일에 참 인색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인색하게 하지 말고 후히 주시고 넉넉하게 주신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냥 하나님이 갚아주실 걸 알고 한번 해보자 라고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해봤어요. 근데 이상하게 아깝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불의한 청지기 비유 아시죠?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말 못된 청지기 이야기를 하나 하십니다. 그런데 그 못된 청지기를 나중에 이 세대의 아들들이 지혜롭다 이렇게 하면서 막 그 불의한 청지기를 막 지혜롭다고 칭찬하세요. 그 불의한 청지기 이런 거예요. 주인의 돈을 맡아서 모든 재반을, 모든 이제 그 회계를 처리하는 어떤 종이었겠죠? 그 주인이 얼마나 믿었던 사람이었겠어요. 그 전 재산을 맡겼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전 재산을 가지고 주인의 그 전 재산을 가지고 이제 막 아쉬운 소리 하러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주인에게 오자고 누구에게 오겠어요, 이제 다. 회개하는 사람에게 와서 꼭 주인에게 하듯 자기에게도 막 굽신거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는 또 주인 행세하듯 왜 주인의 권세를 하고 있는 거니까. 주인의 권세, 얘다 쓰십시오. 그리고 정확하게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 거라는 마음이 들었겠죠, 이게. 물론 머리로는 주인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설마 이게 내 거라고 진짜 생각했겠어? 주인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 속에 이 돈이 꼭 내 맘대로 쓸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겠죠.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 못된 청지기가 어떻게 했냐면 그 돈을, 주인의 돈을 가지고 빼돌려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집도 사고 자기를 위해서 저축도 하고 자기를 위해서 땅을 사고 막 사명계좌를 만들고 막 이랬나 봐요. 주인이 그걸 알게 된 겁니다. 감사에 들어갔었나 보죠. 그 주인이 알게 돼서 주인이 이제는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죗값을 물기 위해서 벼르고 있다는 것을 또 얘는 또 알았어. 그 많은 사람들이 심어놨기 때문에 또 알았겠죠. 아주 교묘한 사람인 겁니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이 사람이 한 게 뭐죠? 이 돈이 누구 거라는 게 이제 딱 알게 된 거예요. 주인 거라는 걸 알게 된부터 이 사람은 생각이 전환된 겁니다. 어차피 나를 위해서 쌓아왔자 그거 다 뺏긴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 주인이 화가 나고 그거 다 속속히 그냥 다 찾아가지고 다 뺏어오지 않겠냐고요. 뺏어올 뿐만 아니라 완전히 자기 그 종의 원래 돈까지도 완전히 다 걷어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쓴 거죠. 어차피 나는 개털된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 다 뺏긴다.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이 주인의 돈, 내 돈도 아니니까, 내 돈도 아니니까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안 아깝지. 그러니까 빚진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막 주인한테 빚진 사람 많으니까 그 사람들 막 불러다가 탕감 막 주인 이름으로 막 탕감해 주는 거예요. 지 돈도 아니니까 안 아까운 거예요. 이제 나를 위해서 그것을 불법적으로 착복한 것,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할 때는 그렇게 불법적으로 나를 위해서 착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주인의 돈이라는 걸 알고 언젠가는 이 착복한 거 다 거덜날 걸 아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죠? 그 불의한 돈을 갖고 누굴 위해 써요? 사람들, 친구를 사귀는 데 쓰는 거예요. 왜? 내가 나중에 아무것도 없을 때 나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할 것이다? 도와주고야 말 거야. 세상적으로 진짜 나쁜 놈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 꾀를 칭찬하십니다.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바로 그런 불의한 청지기처럼 산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돈과 하나님의 재물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인정하는 게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살다 보니까 머리는 하나님 겁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그게 누구 거라고 생각해요? 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내 거야! 그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렇게 느끼며 산다고요. 그러니까 그 돈을 나를 위해서만 쓴다고요. 왜?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믿음이 들어오고 믿음이 성숙하면서 뭔가 이 불의한 종이 한번 충격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설 날이 올 거야.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감사가 들어올 날이 올 거야.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재정을 너는 어떻게 썼는지, 내 재정을 가지고 너는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 반드시 감사가 들어올 거야를 깨달은 날부터 이제는 생각이 전환되는 겁니다. 이게 내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는 예수님 뭐라고 하죠? 너희들도 불의한 돈으로 친구를 사귀라. 그 돈으로 뭐 하라는 거야?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빚을 탕감해주고, 이 얘기 뭐죠? 용서하며, 그죠? 타인을 위해서 쓰라는 겁니다.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큰 흉년이 들었어요. 큰 흉년이 들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사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가는 곳마다 그 연보를 부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탁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게 연보를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고린도 교회가 자기들이 연보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도록 연보를 안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많은 교회들은 연보를 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져가려고 하는데 고린도 교회는 1년 전에 지들이 약속해놓고는 연보를 하나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답답해서 고린도 후서를 써요. 그리고 그 후서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가보실까요? 고린도 후서.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8장 1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들 연보는 부자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고린도 교회는 부자였어요. 굉장히 부자인 교회였는데 고린도 교회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부유한데 지금 안 하고 있지. 그 얘기를 이렇게 대놓고 하지 않고 돌려 말하는 거예요. 야, 마게도니아 사람들은
가난도 어떤 가난? 극심한 가난. 극심한 가난 중에 풍성한 연보를 했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말해요. 내가 이 얘기를 너희에게 하는 것은 너희를 창피하게 하려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말합니다. 3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는,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극심한 가난 중에 연보를 했다.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과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하는. 무슨 얘기죠? 억지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마게도냐 사람들이 극심한 가난 중에 풍성한 연보를 한 그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들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너희의 믿음과 너희의 사랑과 너의 말뿐인 건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헤아리고 있는 건지 한번 이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믿음을 증명하고자 한다 라고 사도 바울은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비교가 제일 싫은 건데.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가장 부요하신 분이었다. 전 우주의 주인이셨다. 근데 그분이 가장 가난하게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으신 그 이유가 뭐냐? 왜 가난한 말구유, 태어날 것도 없는 말구유에 태어나셨냐? 왜 가장 큰 부자이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가장 가난한 비천한 존재로 이 땅에 오셨는가?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 아니뇨라고 말하죠. 이건 단순히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들의 가난을 구속하고 여러분들은 다 제대로 된 믿음이 있다면 다 구원받았다면 다 부요하셔야 됩니다 라고 가르치는 구절은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이미 마게도냐 사람들은요, 그럼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네요. 극심한 가난 중에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문맥적으로 정말 그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 잘 믿으면은 너희들 부요하게 된다? 그럼 마게도냐 사람들은 그건 하나님 실수다 이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참된 부요함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너희는 진짜 부요하지 않니? 그런데 그 부요하신 자로서 가장 가난해져 그 십자가의 구속함을 경험한, 그래서 진짜 부요함,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게 부자인 그분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가장 가난하게 되시면 나를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나의 필요를 채워주게 하려 하심이라. 그걸 알고 있는 마게도냐 사람들은 극심한 가난 중이었어요. 극심한 가난 중에도 풍성한 연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연보를 할 수 있는 힘이 거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리적 도덕적으로 한 게 아니라 십자가를 알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극심한 가난 중에 풍성한 연보를 했다. 누가 부유한 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말하는 부유한 자는 물질적인 부유함이 진짜 부유함이 아니라 극심한 가난 중에 그렇게 남을 배려하고 풍성한 연보를 할 줄 아는 그 마게도냐 사람들이 진짜 부유함이 아니겠느냐? 라고 물어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말해요. 나는 너희의 돈을 뺏어가지고 너희를 가난하게 만들어버리고 얘네들은 부자로 만들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야. 너희가 싫어서, 너희가 미워서 하나님이 너희의 돈을 뺏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를 성취하려고 하는 거야. 그 원리가 뭔데? 라고 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 11절.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는 것과 같이 완성되어 있는 대로 해라. 무슨 얘기죠? 나 너희들 마음 알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 알아. 왜 1년 전에도 하고 싶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마음만 갖지 말고 이제 그 마음을 행동으로 좀 옮겨라. 이 얘기죠. 12절.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신다. 많이 내라는 게 아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들도처럼 너희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극심한 가준에 풍성한 연보를 했으니까 너희들은 부자니까 다 풍성한 연보를 해라. 이 얘기 아니야. 그들과 똑같이 하려고 하지도 마라.
너희의 마음에 내키는 만큼만 해. 하나님은 그것 이상을 받지도 않아. 돈이 많지만 나는 요거밖에 못 내겠습니다. 그럼 그거 내. 하나님 그냥 그것도 기뻐하셔. 비교하시지 않아. 그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13절.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가진 자가 나누어 없는 자가 여유를 찾을 수 있게 해주고, 그죠? 또 가진 자는 나누어 줌으로 부유하신 자로서 자기를 가난하게 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재산이 다 다른 거예요. 서로 돌아보며 그 십자가의 길, 그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을 서로 실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넉넉한 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다시 한번 가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9절.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 한 구절도 사실은 할 얘기가 많은데, 잠언서에 보면, 잠언서 19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꼭 뭐와 같냐면요, 가끔 이제 이런다고 해봅시다. 이제 하준이와 하유리가 있는데, 제 첫째 아들과 이제 둘째가 있다고 해봅시다. 있죠, 참. 같이 이제 가고 있는데, 가끔은 돈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부모님이 왜 가끔 카드밖에 없고, 근데 카드는 안 되는 때가 있잖아요. 왜? 현찰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때 마침 우리 하준이가 할아버지에게 용돈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에게 용돈을 받아서 3만 원이 주머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준이는 이미 큰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하율이 거를 사려고 하다 보니까 카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랬다고 해봅시다. 하준이에게. 하준아, 2만 원만 꿔줘. 왜요? 싫어! 내 거야! 꺼줘. 내가 반드시 갚을게. 그죠? 내가 반드시 갚아줄게. 아니, 네 동생이 이게 너무 필요한데 네 동생은 지금 돈이 없잖니. 그러니까 나한테 좀 꺼줘. 동생은 네가 못 믿잖아. 동생은 안 갚을 거 넌 아니까. 나를 꺼주면 내가 반드시 얘를 도와준 다음에 집에 가면 엄마 돈 많은 거 알아 몰라? 알지? 그럼 내가 다시 갚아줄게. 아니, 이자 쳐서 줄게.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딱 그 심정인 겁니다. 가난한 형제와 가난한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돈 다 하나님 거예요. 하준이에게 제가 용돈을 줬는데 그 용돈 갖고 네 맘대로 사 먹으라고 했는데 그 돈 중에 조금만 나 좀 꺼줘. 얘를 좀 사줘야 되니까 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요. 이게 하나님이 돈을 바라보는 시각인 겁니다. 사람은 믿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실 거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복음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 땅의 주머니는 다 터지고 없어지는데 하늘에 터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 주머니는 뭐죠? 구제하여 하늘의 주머니를 만들어라 라고 만들어요. 우리가 구제하는 만큼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것을 기억해 놓고 계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불의한 청지기처럼 우리의 재물이 나의 것이 아님을, 또 그 재물은 정함이 없음을, 그 재물은 우리의 소망의 대상이 아님을, 우리의 소망의 대상은 오직 후하게 주시고 넉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 우리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저도 배워가야 됩니다. 한참을. 어쩌보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 더 많은 인생을 사셨기 때문에. 또 돈에 관련된 더 많은
문제들을 겪어봤기 때문에 저도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 하나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재물은 소망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뭔가 행하라고 하신 도구일 뿐이라는 겁니다. 내 자녀를 입히고 가정을 세우고 미래를 준비하며 또 그것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고 선한 일을 많이 하며 넉넉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는 겁니다. 요즘에 하준이가 맨날 혼난다고 했죠. 혼나는 이유는 하준이 혼자 있을 때는 잘 안 혼났어요. 동생이 태어나면서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 겁니다. 그때 엄마가 맨날 혼내는 이게 뭐예요? 동생에게 좀 넉넉하게 좀 해라 이거예요. 너는 이렇게 인색하니 동생에게. 너는 5년 동안이나 너 혼자 태어났을 때 너에게 충분히 해줬잖아. 동생은 태어나자마자 오빠랑 나눠가줘야 돼. 근데 걔는 아직 사리분별이 안 돼. 그러니까 네가 좀 동생을 좀 후회해줘야 될 뿐 아니 네 장난감을 좀 가지고 간다고 한다면 좀 이해해주고 해야 되지. 물론 이해 못하죠. 하준이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 나이에. 그러나 부모의 마음은 분명히 이겁니다. 넉넉한 사람이 되겠으면 좋겠다. 나를 좀 믿고 후하게 해주시고 넉넉하게 해주시는 나를 좀 믿고 너는 좀 여유가 있고 넉넉한 사람이길 원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 길을 같이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인색한 사람이 되지 않고 넉넉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은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인색한 분이 아니셨고 넉넉하게 그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가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퍼부으셨던 우리에게 그 자비를 베푸셨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압니다. 너희는 인색한 사람이 되지 말고 넉넉한 사람이 되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후히 주시고 넉넉히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 그 음성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